오늘은 전 세계에서 성령님을 기념하며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기도를 통해 용서와 일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신청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인생의 열매가 생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없어지고 교만과 비판, 시기와 질투,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다. 사람에 대한 것만 신경 쓰게 된다. 인생의 말과 행동, 자신의 감정과 생각, 세상의 뉴스와 가치관에 흔들며 인생에 분성한 결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오늘 펜테코스테 예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힘을,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지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님의 은사가 많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는 단산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은사에 따라 정말 그 질서가 필요한 듯이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형제들이여 자매님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꼭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에게 말한 듯이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 그리고 3절 보면 아직 여러분에게 3절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는 것은 아직 어렵다. 당신 안에 질투 그리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질투는 당신 마음속에 사는 괴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에 활동했던 아이스키로스라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질투심을 조금도 갖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기뻐하는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2500년 전에 사람의 마음을 알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투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질투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질투라는 괴물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슬플 때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집안 그리고 친구의 남편이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친구가 새 집을 샀다. 또 친구의 아들이 딸이 너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걸 들었을 때 진심으로 정말 축하한다. 헌터니 요 같다네. 그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화 속에서 좋은 씨앗은 항상 하나님께서 불려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돌이 있고 아직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척할, 질투심 없는 척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숨어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대화하자.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 솔직히 대화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그 숨어있는 괴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우리의 깊은 마음을, 그 부분, 어두운 부분을 만져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집중해야 되고 그분만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본사 생활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했듯이 우리는 항상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그 목회자, 선교사님,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 또 저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나는 그 집사님의 그 생각이 좋다. 또 그 안에서 사람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괴물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까? 반대로 오늘 아침에 만났던 예수님, 어제 성령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대화를 만들어 주셨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대화가 분성하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오늘의 교회는 팀 목회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의 목회 아닙니다. 일본에 7개 미션 교회가 있지만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는 견제 안 합니다. 크고 작고 그거는 상관없이 한 사람 목사님들의 맡겨주신 그 은사에 너무 감사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리더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회의 중심은 한 목사님의 카리스마라든지 한 목사님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목회의 기본은 큐티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그리고 선도님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이 큐티의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가지는 게 안 가지는 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 큐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회자가 뭐라고 해도 목회자와 무슨 대화를 해도 결국은 여러분께서 마음을 결심하시고 문을 닫고 물 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시간을 가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본사를 해도 헌금을 무엇을 해도 그거는 거의 상관없는 일입니다. 큐티 속에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오늘 교회의 목회의 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죠. 그 찬양 인도자의 찬양 참 좋죠. 약간 그렇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나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워졌다. 그런 대화가 많아질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누군지, 연주가 어떤 건지, 찬송가인지, 요즘의 찬양인지 그거는 거의 상관없고 그 찬송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웠었던 내 마음속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맞다,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집중하게 되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놀랍게도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물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 밭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건물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시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재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잡지나 유튜브나 대단한 사람들의 뉴스를 바라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거기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밭이구나.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가 중요하죠. 도대가 중요하죠. 항상 모든 분야에도 있지만 우리는 기초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들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위에 길을 세워 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 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인생 같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면서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여기 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의 날을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집을 만드는지, 인생을 통해서 어떤 건물을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하게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기절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이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하루하루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나는 이것을 바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기둥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둥을 이쪽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우리는 벽질도 붙여주고 우리는 그렇게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용감스러운 색깔을 비춰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쓰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자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잘 들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됐으니까 그러면 약속대로 2년, 5년, 10년 계속 성령 충만 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 그리고 감정처럼 모든 관계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너무 정말 가까워지고 있을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문제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질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까 셰익스피어가 괴물이라고 했는데 오셀로라는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속에서 또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질투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무서운 눈빛을 가진 당신 안에 사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라는 괴물의 음식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숨어있는 그 괴물은 우리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먹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아니라도 그 괴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인가? 어떤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인가? 솔직히 우리는 내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왜 그렇게 질투를 느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자기 자신도 모른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경험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우리 안에 계물을 기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어도 그 제자들은 자기의 감정, 내가 로마에 이겨야 된다고, 내가 저그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으로 서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요한에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당신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 큰 계획이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도 엄청난 예수님을 보내는 만큼의 하나님 안에서 큰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동경에 사시면서 일본 기독교인들 또 일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 교회 역사 안에 그런 성령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직 성숙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만 너무 감정하면서 신비스러운 경험만 너무 간주하면서 오히려 복음파 교회가 엄청난 산절 받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그런 교회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그런 일본 친구들에게 일본말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윤종 목사님께서 쓰신 인격적인 성령님, 이 책은 복음파 그리고 그렇게 성령파가 아닌 사람들이라도 성령님은 그렇게 따뜻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닉 해리슨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걸어가는 360유일이라는 매일매일 우리가 신화의 고인들의 그 말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일기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여러분께서 일본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일본 교회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계물을 아무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도 선포했습니다. 3장 1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조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세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던 저희들 시대에는 광야 안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하신 그 성령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성전 안에 불같이 역사했던 그 성령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신대요. 모세를 인도하고 다윗의 인생을 바뀌게 된 그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을 더 의지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서준히 대화해야 되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움직일 때 똑같은 움직임,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이라도 그분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때랑 아무도 의식이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때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께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사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직 위지하신 분은 똑같은 성령님이시고 모세를 인도하고 다윗에게 용감 나타나신 그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만 만들어야 되는 그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기도가 없어지고 교만과 비방, 시기와 질투,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에 대한 것만 신경 쓰게 됩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세상의 뉴스와 가치관에 흔들리며 인생의 분성 결실을 생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 함께 읽을까요? 기도를 통해 용서와 일치를 구한다. 예수님에 대한 것만 생각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신청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인생의 열매가 생각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그 약속을 구했듯이 저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시 한번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속에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베드로, 바울로, 요한 그 사람들을 만져 주셨듯이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속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어둠을 성령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물로 다시 한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감만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나타날 시오다.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감옥, 어두운 괴물, 너는 성도님의 마음속에서 떠나갈 시오다. 성령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충만하시고 우리가 성령님만 의식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가 받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